안녕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참 난감할 때가 종종 있죠. 바로 이러한 부분이 문자주의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왕들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지의 서로 다른 견해의 입장 차이입니다. 우선 열왕기나 역대기 모두 역사서이지만 객관적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 백성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역사라는 소재를 사용한 것이죠. 물론 사실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성서는 그런 관심으로 쓰인 글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서를 읽으며 그 시대를 엿볼 수 있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고자 쓰인 책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가지고 이게 성경 그대로 사실이네 마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에 불과합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지에서는 비록 악을 행하였지만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므낫세가 예루살렘 멸망의 책임자로 전가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회개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극명하게 서로 틀린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영화 제목 나쁜 놈 좋은 놈 같기도 합니다. 열왕기에서는 나쁜 놈으로 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나쁜 놈이었으나 좋은 놈, 본받을 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래서 문자주의로 성서를 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상황이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를 신명기의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역대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던 백성이 어떻게 패망하여 그 땅으로부터 추방되었는가가 바탕에 깔려있는 반성의 시각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왕들의 공과 가오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한테 성전의 건의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했던 것이죠. 따라서 역대기에서는 밧세바 사건도 빠져 있고 그 외 다윗의 여러 수치도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보존을 책임졌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반대로 역대기 저자에게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땅이 없던 백성에게 종교적 공동체적 삶을 위해서는 성전이 핵심 사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점을 부각하여 저술했던 것이죠. 이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는 과거의 사건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면 성전 건축과 성벽 쌓기, 기도의 중요성, 결혼의 질서 등이 중심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 점이 중요한데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즉 신정 정치의 정치 체계가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제사장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는 부족 국가에서 왕정 정치로 그리고 신정 정치로 변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권력은 종교 엘리트들한테 모인 것입니다. 신정 정치의 시작이고 본격적인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이처럼 제2성전기 시대의 상황은 포로기와 왕정 시대와는 전혀 딴판이었고 신명기 역사서와 예언서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신학적 견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중심으로 하는 여기서의 회개는 죄를 말하는 거고 신학의 회개와는 다릅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2성전이 강조되었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서의 차이를 보면 성경에 대해 우리가 흔히 가진 오해들,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셔서 한 방에 쭉 쓴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하지만 사람이 썼고 사람에게는 간접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를 돌아보며 그 필요 때문에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서 열왕기를 쓰고 역대기를 쓰고 했던 것이죠. 단지 시대적 관점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실제로 우리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를 궁리하고 우리의 잘못이 뭔지를 역사에서 보는 눈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변화, 깨우침을 통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지 문자를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조건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11절처럼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지요. 무조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맞는지 그런지 따지고 조사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성서를 펼쳐놓고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저자라는 사실입니다. 성서 전체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고백적 언어로 담아낸 것이죠. 사실 종교라는 것은 나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나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 종교입니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실제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고 또 누군가가 평화를 외친다고 한들 그것이 진리가 되려면 실제가 돼야 하는 것이죠.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앙도 같습니다. 성서의 많은 말씀들이 실제가 돼야 하고 증명이 돼야 하고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실제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를 경험하지 않고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정한 자유를 찾기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